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유대인 로마의 이방인들을 향한 로마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죠. 여전히 유대 교인들과 로마 교인들 사이에 갈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하였듯이 여전히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가 될 만큼 자신들 안에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최선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위와 열심이 있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와 열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뒤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어요. 시험을 견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척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부지런함, 내가 가진 선함, 내가 가진 긍휼에서 나오는 봉사, 이런 것들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즐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 즐거우시죠? 근데 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성실함보다, 그 어떤 예배의 행위보다, 고난 가운데에서 견디는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바울에게는요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요? 내게 주신 은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혹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처음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교회 생활만 하고 있고 신앙생활만 하고 있고 성도의 교제만 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 바울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더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로마서는 거의 바울의 생애의 끝자락에 쓴 편지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수년간, 정말 수십 년간 복음 전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가지도 않고 그냥 복음 전해지지 않은 오지에 가서, 불모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열정은,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났겠습니까? 바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 근데 그 내게 주신 은혜는 언제 받은 은혜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 그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울은 생명의 끝까지 유지했던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 처음 받았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자신의 힘과 욕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곳을 곳곳이 찾아가면서 다닐 수 있는 열정은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 전서 15장.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인데 저를 좀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 먼저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에 관한 내용이에요. 3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요, 처음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내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 은혜를 지켜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처음은 어떠했는가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예수를 잘 믿고 있긴 해요. 목사니까. 처음보다 예수를 더 잘 믿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처음에 그 예수님의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따스한 사랑을 이제 지금은 뭐랄까요, 이제 끈끈한 관계처럼 되어져 버려서 그 감격을 조금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왜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생각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 관점에서 생각합니까? 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에 감격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내 삶을 또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누굴 또 위해서 살게 됩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요, 내 중심으로 시작했으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구원받아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중심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갈등 좀 하겠죠. 그런데 한번 세상 선택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고민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민은 하지만 결국 나에게 이로운 것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은혜 안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첫사랑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니까 삶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은 바울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삶의 순간이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였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삶의 순간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우리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중심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 들게 합니다. 말씀을 외면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삶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겹게 여기기 시작해요.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늘 하루 기도 쉴까? 오늘 좀 말씀 보는 거 좀 대충 할까? 오늘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한 30분만 올라갈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래 그냥 자자. 너무 처음엔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의 틈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 주신 은혜가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요,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요. 하나님 부르짖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주여 찾기만 해도 마음이 막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 주여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게 저에게 있어서 척도예요. 주여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는 그 감동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저의 문제와 삶의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그저 하나의 단체로 전락해버려요.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예배는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는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바울이 지적한 게 이거 아닙니까? 너네가 열심히 있다.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는 말라버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또 은혜를 회복할까 좀 막막하시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메말랐어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오늘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분들 보시면 사랑스러우십니까? 매번 이렇게 막 달달하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첫사랑 처음 막 사랑이 샘솟을 때 어떠세요? 그때 생각하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은요 매일매일 달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간단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0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은혜는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게 싫어가지고 버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실 때도 마음속에 감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요 은혜가 되어야 돼요. 지금 처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뭔가 좀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를 조금씩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처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들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할 때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려면, 내가 은혜로 버티려면,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하려면, 여러분 바울처럼 되고 싶다고 기도하시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멋진 신앙의 위인들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은혜의 정의는,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의 정의는 이렇게 살아도 봐주시고 저렇게 살아도 봐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뜻은 매일매일 죄에 빠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뭐냐면 저 예수 믿어서 부자 됐어요. 저 예수 믿어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보세요. 제가 이 전도 방법을 가장 싫어합니다. 부자 안 되면 다 교회 떠날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면 다 예수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면 이 땅에다가 한 2000년 동안 굉장히 거대한 회사를 세우셨겠죠. 모든 사람들 굶어 죽지 않을 풍성한 회사를 세우셨겠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헛된 자랑 말고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저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매일매일 회개해도 매일매일 내 죄가 보여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야,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 내가 오늘도 그렇게 죄 있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내가 그렇게 남편이 미웠고, 내가 그렇게 아내가 미웠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더라. 너도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너도 같이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게 진짜 도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제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제 제가 그냥 봉사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도 그 시간에 일어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요. 그렇게 해야죠. 별 이유 없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기 옆에 보시면 보이세요? 잠옷이 좀 바뀌고 있죠? 저게 카페 사장님이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신 거예요. 11월 추수감사주일에 등록하신다고, 그때 이제 아이들 와야 된다고, 본인 아이들이 와야 될 곳은 그냥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다 100% 사비로 본인이 다 꾸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보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수막 붙여놨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주일 제목이에요. 0%의 은혜, 0%의 은혜. 내가 0%가, 물론 스포일러지만 내가 0%가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열심과 내 수고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첫사랑을 기억해서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어땠지? 얼마나 내가 행복했지? 그때 밥 안 먹어도 배불렀는데, 공기만 이렇게 막 바람만 불어도 너무 행복했는데, 하늘에 떠있는 해만 봐도, 뭐 이렇게 길에 지나는 풀떼기 하나만 봐도 너무 마음이 설렜는데, 내가 그 행복을 왜 놓치고 있을까?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될 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수 정예로 이미 단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는 오늘도 죄인이지만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내중심적으로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지켜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너무나도 기뻤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너무나도 감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내가 그때 감격했던 이유는 내중심적인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돈이 많아져서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절대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 구원의 감격을 내 중심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며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잘 돼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어진 삶이 덤이라고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 머릿속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